우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소리가 이거 잘 나오고 있나요? 지금? 네. 고린도후서 1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하매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우리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 밤에 은혜와 복된 밤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고린도후서 강의 네 번째 말씀, 오늘 제목 믿음 독립선언.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 독립선언. 믿음 독립선언. 우리가 살다 보면은 꼭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꼭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옆에 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나에게 없는 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저 사람이 왜 내 옆에 있나, 그게 아니라 나에게 꼭 필요한 게 있는데 내가 없어요, 나한테.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가진 사람을 옆에 두신 겁니다. 그런데 내가 다른 감정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진 소중한 것은 보지 못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만 자꾸 보면서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가만 눈을 열고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형상이 저 사람 속에 있다라고 하는 내 눈이 열리면 그분 속에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그 무언가를 가진 것이 우리 눈에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아무나 여러분 옆에 두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꼭 없는 그러한 것을 가진 사람, 그래서 언젠가는 여러분에게 꼭 필요할 때에 그 사람의 것을 사용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옆에 보내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없는 재주를 가진 사람이 옆에 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우리가 눈이 열려서 그렇게 볼 줄 알면 우리의 삶이 지금하고 많이 달라지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또 항상 그 사람이 옆에 있게도 만드시지만 필요할 그때 그 사람을 보내주셨다가 사명을 감당하면 눈 떠보면 사라지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저기 하늘에서 홀로 여러분에게 기사를 행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옆에 보내신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교회도 역사하시고 사람을 통해 역사도 주관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개인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는 소중한 사람들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합니다. 미처 몰라서 죄송합니다. 미처 몰라 뵈서 죄송합니다. 미처 몰라 뵈서 죄송합니다. 아이고, 이런 인사시키는 거 정말 싫죠? 그냥 말씀 듣고 싶은데 자꾸 옆에 보기도 좀 멋쩍고 그런데 자꾸 인사를 시키냐고. 그렇게라도 안 보면 언제 봅니까?
저도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쭉 보니까 참 소중한 분들이 많았고요. 그 소중한 분들이 오늘 금요일 성령 집회 나와 앉아 계신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소중한 분들이 지나 보니까 참 많아요. 어떤 것이 필요한데 나에게는 없는데, 우리 교회는 없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탁 사람을 등장시켜 가지고 그 어려운 순간을 그 사람을 통해서 넘어가게 하실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살면서 제 개인적으로도 그런 어떤 체험들이 굉장히 많았고, 목회를 하는 중에서도 그러한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어쩜 그렇게 시의적절하게 사람을 보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저분이 어디 있다가 나타났는지, 잠시 나타났다가 엄청난 일을 감당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분들이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분들. 그 중에도 제가 보니까 잊지 못할 한 분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박훈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박훈 장로님,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죠? 이분은 뭐냐면 그래파인의 목회를 할 때, 제가 아직 담임을 안 할 때, 전도사로 있을 때에 우리 예배에 참석하셨던 분입니다. 교회 숫자가 굉장히 적다 보니까 성도 수가 적다 보니까 성가대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찬양팀이 화려한 찬양팀도, 제가 찬양하고 저희 아내가 옆에서 탬버린 쳤으니까 that's it. 예배에 집중을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예배에 집중이 안 되잖아요. 환경이 전혀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면 예배가 좀 뜨거울 수 있을까? 우리가 예배에 목숨 거는 교회인데, 제가 찬양을 인도하고 아내는 옆에서 탬버린을 치면서 목소리로 제 찬양을 옆에서 도와주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 등장한 분이 바로 이 박훈 장로님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LA에 계시는 분인데, 그 은혜 한인교회라고 굉장히 큰 뭐 한 5천 명 이상 모이는 지금 교회인데, 그때는 그렇게 크지 않고 한 1,000여 명 정도 되는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교회가 예배로 굉장히 뜨겁고 기도로 굉장히 뜨거운 교회였거든요. 근데 그 교회의 시무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직장 때문에 1년 동안 달라스에 출장을 와 계신 분이었습니다. 1년 동안 가족과 떨어져서. 몇 명 되지 않은데 그분이 우리 교회에 성도로 등록을 하시고 1년 동안 다니는데, 머리가 아주 백발입니다. 아주 백발의 아주 그런 모습을, 근사한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 매주 주일마다 참석을 하는데 맨 앞자리 다음 두 번째 줄에 앉으셔가지고 항상 손을 들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앞에서 뭐 무슨 찬양을 하든지 상관없이 그 은혜로운 얼굴로 손을 들고 찬양을 계속 하는데, 그게 거의 충격적이었습니다. 백발을 하신 장로님이 손을 들고 찬양을 하니까. 그리고 일어서서 박수로 찬양합시다 하면 누구보다도 신나게 박수로 치면서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모습에 예배가 굉장히 은혜스러워진 거예요. 예배가 굉장히 은혜스러워진 겁니다. 아니, 그분이 손을 드니까 그 뒤쪽에 앉아 있는 성도들이 손을 들고 찬양하는 거야 전혀 어렵지 않죠. 다 박수치게 되고 다 손을 들고 찬양하게 되고, 앞에서 찬양하는 사람은 그걸 보니까 또 내가 정말 잘하나 보다 착각을 해가지고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선순환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우리 교회 예배가 뜨거워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예배 뜨겁죠? 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때그때 그런 분들을 보내셔가지고 사용하셨던 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꼭 필요할 때 꼭 필요한 사람을 곁에 보내주셔서 그 어려운 순간들을 넘어가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마르실레인에서 우리가 이곳으로 이사를 올 때에도, 이사 오기 한 달 전에, 한 달쯤 됐나? 한두 달 전에 달라스에서 이삿짐 센터를 하는 사장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 신앙생활을 잘 하고 이사를 하는 날 이분이 자기 회사의 트럭을 다 가져오고 용역들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포장 이사를 다 해가지고 이쪽으로 이사를 딱 해주고 무료로 다 해주고 한 달 후에 딴 교회로 옮겨버렸어요. 그분은 하나님이 이사하라고 보낸 사명자라는 거예요. 사명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 놓고 가냐, 서운한 거 없어요. 그냥 옛날에는 막 성도가 떠나면 서운했는데, 지금도 여러분 떠나시면 안 돼요. 떠나시면 안 되는데, 이제 제가 바뀌어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저분 사명은 저거구나. 우리 교회에 100년 역사를 써내려갈 때 저분은 2011년도에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이사하라고 보내신 분이구나.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고 그분은 욕심 없이 사명 감당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때 필요한 사람을 그렇게 보내시는구나. 그리고 이사를 해왔지만 우리가 이 큰 건물에 이제 저기 그 방들의 오피스에 오피스 물품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또 오피스 물품이 그쪽에 있는 걸 옮겨오기에는 어울리지 않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사하기 몇 달 전에
달라스에 무슨 통운, 한국에서 제일 큰 무슨 통운 지부장이 우리 교회를 다닌 겁니다. 등록을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그분의 아내의 평생 기도 제목이 뭐냐면 우리 남편 나랑 따라서 교회는 다니는데 지금까지 어떤 교회를 가도 예배 시작하면 잤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은 눈 뜨고 예배 드리게 해달라고. 그게 이제 기도 제목이어가지고 그 목장 식구들하고 와가지고 그분이 드디어 예배를 참석해가지고 이 집사님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눈을 뜨냐 감느냐 이게 이제 막 초미의 관심사였던 거예요. 설교를 딱 하는데 안 잔 거예요. 이분이 5분 후에 자겠지 그런데 안 잔 거예요. 10분 후에 자겠지 그런데 안 잔 거예요. 끝까지 눈을 뜨고 예배를 드린 겁니다. 얼마나 뭐 목장 식구들도 감동을 하고 안 잔 자기가 제일 놀랐죠. 내가 안 잘 수가 있다니. 그래서 안 자니까 말씀이 들리니까 말씀 들리면 은혜 받죠. 은혜를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이 부부가.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사를 하는 그날 저를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희 무슨 통은 물류 창고에 보면 오피스 물품이 많다는 거예요. 그 왜 많냐 그러니까 한국에서 미주로 진출하는 가구 회사가, 오피스 가구 회사가 물건을 다 보내고 부도가 나버린 거예요. 물건을 다 보내고 부도가 나버린 거예요. 이 물품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고 대정리를 해야 되는데 싼 가격에 본인도 직원이지만 공짜로는 할 수 없으니까 직원 디스카운트 해가지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물품을 이분이 다 사가지고 우리한테 다 헌물하고 그 다음 주에 산호세로 이사 가버린 거예요. 그 다음 주에 산호세로 이사 가버린 거예요. 아, 저분은 우리 교회 사무실에 오피스 물품 넣어주는 그 사명을 가지고 왔구나 생각을 하니까 가서 서운한 마음도 있지만 안 가고 있으면 너무 좋아요. 저는 이제 하나님 왜 그런 분은 안 입고 보내시는지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분의 사명이 그걸 감당하러 오신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아, 맞다. 참 교회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교회가 맞구나. 그래서 필요하면 저 태평양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갖다가 사용하시고 또 필요하시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영웅을 불러서 예배가 필요하면 예배를 뜨겁게, 뭐가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세우시는구나. 그렇게 영웅처럼 등장해서 사명 감당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물론 이 중에 그런 사명을 다 감당하고서도 이 중에 계속해서 오랫동안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말할 것도 없이 더 소중한 분들입니다. 가려고 생각을 하지를 마세요. 하나님이 안 보내셨다는 것은 사명이 안 끝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귀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그렇게 귀한 분들이 있으시더라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세미한 교회를 아마 수천 명이 거쳐 지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다 어떨 때는 목사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있고 어떨 때는 치욕스러운 얘기도 들어야 되고 어떨 때는 막 전화를 저희 아내한테 해서 떠난 성도가 뭐 2년 전년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제가 밖에 마트에서 봤는데 저를 보고 반말로 잘 지내? 이러는 사람도 있고 아나무인인 사람도 많아요. 참 상처가 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서운하거나 이런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때 필요해서 그분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보내신 분들이구나. 그리고 사명이 끝나니까 더 있다가는 이제 교회의 큰 장애물이 될 것 같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더 나은 곳으로 이렇게 또 옮겨줄 수도 있겠다. 교회를 하나님이 운행해 나가신다고 생각하니까 모든 게 감사한 것 뿐이고요. 지나간 모든 성도님들이 고마울 따름입니다. 고마운 거죠. 고마운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제가 생각이 드는 거는 그렇게 그때 필요한 분들을 하나님은 보내셨는데 왜 계속 옆에 두시지를 않을까? 그런 분들을 계속 옆에 두시지를 않을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놀이터가 우리 마셜레인에 있을 때 필요할 때 깜짝 세가족으로 등장을 해서 입도 뻥끗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수만 불 헌금을 놀이터 지정 헌금으로 내놓고 그 성전에 놀이터가 들어왔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이분이 교회 밴이 필요할 때 깜짝 등장해서 수만 불 밴 헌금을 내어가지고 성도 몇 분과 모아서 또 이렇게 밴을 만들고 헌물하고 사라지고 없어요.
교회 기도가 필요할 때는 또 신기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필요하다 그러면은 전혀 우리 교회 성도님도 아닌데 새벽에 나와가지고 몇 달 동안 새벽에 나와서 막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서 새벽 기도를 지켜내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나와서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지난 13년 14년 동안 돌아보면은 그때 기도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또 막 옆에 교회 성도를 불러서라도 우리 새벽 기도를 불붙이게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아, 우리 세미한교회를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려 가시는구나. 그래서 이곳저곳에서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구나. 사명이 있는 사람 불러서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저는 체험적으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다스려 가신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도 저는 다시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 이제 이 성전 구입이 완료되면, 이제 곧 완료될 줄 믿습니다. 제가 왜 일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 자세히 보고를 안 하는 줄 아세요? 자꾸 보고하다 보면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완전히 딱 되면 말씀드리려고 지금 기도만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성전 구입이 완료되면 저는, 어떤 분들은 걱정을 하죠. 이 큰 건물을 어떻게 폐임을 합니까? 왜 못합니까? 우리 아버지가 부자인데. 우리 아버지가 부자신데 뭐 우리 돈 가지고 합니까? 물론 우리 돈을 아버지는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돈 준비 많이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돈 써도요, 하나님 다 채워주십니다. 아버지가 부자시잖아요. 우리 굶어 죽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돌아보니 모아놓은 돈은 없어도 하나님께 드린 돈은 하늘에 다 쌓여 있잖아요. 결국은 뭐냐면 드린 돈만 남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설 때는 모아둔 돈은 내 거 아니에요. 그 엉뚱한 사람 좋은 일 다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돌아봐도 어차피 그때도 없었고 지금도 없었는데 뭐만 남아요? 천국에 세이빙 해놓은 것만 남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걱정이 혹시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저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무릎 꿇고 기도를 할 때 새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이 월드비전 센터가 세미한교회 이름으로 봉헌되어지면 내가 금과 은을 가진 사람을 동서남북에서 부르겠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왜? 금도 내 것이로 은도 내 것이로 학개서에서 우리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염려가 안 되는 겁니다.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명자들을 하나님은 지금 준비시켜 놓고 지금 출발선에 서 있는 거예요. 언제 이제 클로징 하면 막 달려 들어오는 거예요. 또 막 달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저는 막 여러분을 비롯해서 우리 교회 새가족 등록하시는 분들을 보면서도 사람을 물질로 보거나 이런 거 아니고요. 어떻게 보냐면, 저분을 사명자로 보내시는구나. 하나님이 또 어떤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저분을 이제 또 보내시는구나. 예사로 보지 않는 거 여사로 보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저는 경험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경험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저 그래파인에서 파머스 브랜치로 참 했을 때에 막 교회가 일어서야 될 때, 우리 임관섭 안수 집사님 다 교회에 등록하시고, 그 우리 교회 등록하기 전에 참 망설였어요. 파킹 랏에서 막 차 안에서 우시면서, 하나님, 나는 이제 작은 교회에서 오랫동안 섬겼으니까 좀 큰 교회에서 섬기고 싶은데 왜 또 이 작은 교회로 옮기십니까? 이 작은 교회로 옮기십니까?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하니까 경찰이 옆에 와가지고 도둑인 줄 알고 뭐 하냐고 막 이럴 정도로 막 파킹장에서 기도하면서 기도를 심다가 하나님께서, 큰 교회가 따로 있냐? 네가 섬겨서 큰 교회로 일으키면 되지. 그 응답 받고 와서 얼마나 충성해서 섬깁니까? 그러니까 다 그때마다. 우리 말실레인으로 갔을 때 또 우리 안수 집사, 오질령 안수 집사님, 우리 권사님 또 얼마나 또 충성스럽게 섬기고, 누구 한 분 한 분 이름을 다 거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다 사용하시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새로운 일을 또 시작하실 때 하나님이 또 예비해 놓으신 사명자들이 있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그런 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그런 분들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 자리에 보내신 겁니다. 성도는 절대로 세미한교회 예배가 뜨거워, 뭐 보니까 뭐 분위기가 좋아, 뭐 애들 프로그램이 잘 돼 있어, 그래서 오신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사명자로 보내시는 겁니다. 교회에 사명 감당할 일이 있다고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 이곳으로 보내신 분 하나님이신데 제가 무슨 사명 감당해야 됩니까? 그거 기도하고 그거 받고 충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기도하셔야 되는 줄 아십니까? 이왕이면 오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몇 달짜리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 이 교회의 역사와 함께 가는 사명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서남북에 지금 막 세미한교회 사명 감당하려고 막 준비시키고 막 워밍업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막 언제 시작하노?
언제 시작하노? 2년 전부터 내가 기다렸는데 언제 시작하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 교회가 필요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한 사람들을 준비하신다는 거지요. 짧게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길게 죽을 때까지 그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는 사명자도 있는데, 길게 쓰임 받으십시오 하고 한번 다시 인사하시겠습니다. 길게, 길자를 길게 하셔야 돼요. 길게 쓰임 받으십시오. 대전에 가면 늘사랑교회를 담임하시는 정승용 목사님이 있습니다. 저랑 같이 사우스웨스턴에서도 공부할 때 잠시 같이 공부를 하게 됐는데, 제가 재작년입니까 침신대 침례신학대학 대학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다가 남는 시간에 점심 때 그분하고 점심 식사를 나누게 됐습니다. 둘이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이분 얼굴이 막 흥분이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안 그래도 얼굴이 미남형이고 피부가 완전히 뭐 백옥 같은 피부인데 뭐 얼굴이 확 성령 충만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밥을 저한테 오리고기를 사주시면서 이렇게 저는 오리고기를 열심히 먹고 그분은 간증을 열심히 하더라고요. 교회가 그때 건축 중이었는데 밥 먹는 내내 건축에 대한 간증을 하는데 얼마나 그 간증이 은혜스러운지 모릅니다. 지금은 그 교회가 건축을 너무나 침례신학대학 앞에 너무나도 좋은 건축을 하게 됐는데, 그 교회가 원래 어디 있었냐면 침례신학대학교가 그 옆에 대덕연구단지가 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하고 거기 대덕연구단지가 거기에 있는데 거기 한가운데 늘사랑교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늘사랑교회가 건물이 굉장히 작았습니다. 작았는데 약 1000여 명 정도가 그 교회에 성도로 다니고 있는, 규모는 큰데 교회는 굉장히 협소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성도들은 진짜 뭐 과장 없이 얘기해도 전 성도가 다 PhD 박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전부 과학자들, 연구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박사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고 우리 교회 박사들은 절대 그렇지 않고요. 근데 박사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돈에 좀 짭니다. 돈에 좀 인색합니다. 그래서 마음은 다 있는데 머리가 빨리 굴러가 가지고 헌금을 선뜻 안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 이 교회에 좁아 가지고 안 되는데 건축을 해야 되는데 하는데 아무도 그걸 이니시에이트를 하지 않는 거였죠. 그러니까 머리가 뛰어난 분들이다 보니까 무릎이 땅에 닿기 전에 머리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우리 교회는 아직 돈이 없어서 아직은 안 돼. 돈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죠. 우리 교회 정도 되면 이제 어느 정도 규모를 지어야 되는데 우리 돈은 이거밖에 없어서 안 돼. 이렇게 안수 집사님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안수 집사님들이 다 박사니까. 그래서 앞으로 3년 기다려야 돼. 우리 교회는 헌금 이거밖에 안 돼서 시작을 하면 안 돼. 전부 머리가 발달된 분들이라서 무릎 꿇기 전에 머리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처리가, 프로세싱이. 이 머리에서 무릎으로 가야 되는데 머리에서 프로세싱이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교회를 사고 짓고 하는 여러 교회들을 보면서 계산기 두드려 가지고 구입한 교회는 못 만나봤습니다. 계산기로 딱 떨어져 가지고 구입하는 교회는 못 봤어요. 주의 일은 계산기나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무릎으로 하는 겁니다. 무릎이 땅에 닿으면 계산 안 되는 일들이 기적같이 풀리는 거예요. 그 주인공이 우리 교회입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거 보면 계산기로는 될 수가 없는 일들을 무릎 꿇었더니만 계산이 되더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사업이나 하시는 일에 계산이 안 되십니까? 머리 굴리지 마시고요, 무릎 꿇으세요. 그럼 계산 될 줄로 믿습니다. 딱 되는 순간 플러스 마이너스가 희한하게 바뀌어가지고 정답은 풍성함 이렇게 돼버립니다. 공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럼 무릎을 꿇으면 하늘나라가 보이는 거거든요.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는 거거든요. 내가 무릎을 딱 꿇고 내 눈을 감으면 내 눈이 감기고 하나님의 눈이 열리는 거죠. 그걸 비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눈을 절대 안 감고 머리로 돌려.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겁니다. 머리는 그리스도 예수가 돼야 되는데 내 머리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공감을 하면서도 아무도 먼저 헌신을 해야 되니까 시작을 못하고 남의 눈치만 보고 있었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교회가 건축을 선포를 하고 아무도 헌금을 시작하지 않았는데 새벽 예배에, 그 교회 성도가 아닌데 새벽 예배에 백발인 중년의 신사가 나오더랍니다. 이 백발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전부 흑발들이죠. 우리는 백발이 중요한데 이 백발의 중년이 신사가 코트를 입고 나왔더랍니다.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아무도 몰라요. 그냥 백발의 중년 신사인데 와서 기도를 세게 하는 것도 아닌데 얌전하게 앉아서 기도를 하더랍니다. 그런데 그 교회 1000명 성도 중에 이분에 대해서 아냐, 아무도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매달 마지막 주 주일 새벽 예배인지 그 전 새벽 예배인지는 모르겠어요. 거기까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매일 마지막 주에 11조를 헌금을 항상 하고 한다는 거예요. 맨 마지막 주만 되면 11조를 얼마를 하냐면 1000만 원을 딱 한다는 거예요. 1000만 원. 1000만 원. 돈이 얼마나 많으시면 놀래지를 않으십니까, 여러분? 1000만 원을 한 거예요. 1000만 원을. 그리고는 그 다음 달 똑같은 마지막 주가 되면 또 1000만 원을 11조 헌금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수 집사님들과 중직자들이 아름아름 알게 되는 거죠. 도대체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누구냐? 수소문을 냈는데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 교회 안에. 그런데 또 여지없이 다음 달 마지막 날 되면 1000만 원 11조를 하는 거예요. 6개월 동안 6천만 원을 하더랍니다. 6천만 원을. 그런데 신기한 건요, 그 6개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냐는 거죠. 모든 성도들이,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중직자들 포함 모든 성도들이 도전을 받게 된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닌 사람이, 새벽기도 나온 사람이 11조를 1000만 원씩 하는데, 우리는 우리 교회인데, 내가 이 교회에 성도고 중직인데 11조도 제대로 하지 않은 본인들의 삶을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11조를 정확하게 드리는 무브먼트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로 바뀌게 되어지고 모든 성도들이 헌금 생활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11조를 온전하게 드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교회가 건축할 수 있는 넉넉한 기초자금이 다 마련되어지고 기가 막힌 성전을 지금 건축해서, 제가 작년에 갔을 때 거의 완공을 다 끝냈더라고요. 모든 성도들이 건축헌금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지고 11조를, 온전한 11조를 하기 시작하자 6개월 만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분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 아무도 누군지 모르고, 아무도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사라져버린 겁니다. 정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라고 밖에는 표현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표현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아마 하나님이, 그분 정 목사님 말씀이래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그분을 보내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신 것 같다는 거죠. 이 교회의 성도들이 정직한 11조만 드려도 건축 끝난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백발의 천사를 보내셨다는 거죠. 이처럼 교회는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사람을 보내어서 그때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이번에 성전 구입에서도 이런 믿음의 영웅들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그 영웅을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도 그런 영웅의 대열에 서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6개월이 딱 사라지지 말고 한 60년 다니면 좋지 않을까요? 1000만 원 곱하기 12 곱하기 60년. 근데 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6개월만 사용하실까? 왜 6개월만 사용하실까? 이유는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 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그 백발의 중년의 신사가 60년이 아니라 6년만 그렇게 매달 했다면, 본인은 아무리 그런 의도가 없어도 성도들이 그분을 교회 주인으로 떠받들 겁니다. 아유, 어르신 없으면 우리 교회 안 돌아가요. 어르신 없으면 우리 교회 큰일 나요. 시험 들더라도 헌금은 꼭 해주세요. 그분이 주인 되는 교회 되고야 맙니다. 그래서 어떤 돈 많은 분들은 주인 되기 싫어가지고 헌금 안 하시는 분도 계신다 그러는데, 그건 또 더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또 잘못된 거죠. 그거까지 걱정하면 안 돼. 내가 이 교회 혹시 주인 대접 받을까 봐 헌금을 적게 합니다 하는 분은 책망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교회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6개월만 해서 딱 하나님이 하실 메시지를 보내주시고, 사람이 주인 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주인 되셔야 되니까 교훈을 주시고 사라지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교회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분을 바라보는 교회가 될 뻔했지만 하나님은 그분을 바라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는 교회로 세워나가신 거지요. 그분이 계속해서 그렇게 1,000만 원씩 했다면 성도들이 그때부터 하늘 창고가 열리기를 기대하지 않고 그분 지갑 열리기만 기대할 거잖아요. 그분이 지갑이 열리면 막 기뻐하고, 그분이 시험 들었다 그러면 정교회 비상기도회 하면서 우리 교회 이제 큰일 났다, 다음 달 재정 없다, 말이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필요할 때 등장시키시고 필요할 때 퇴장시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필요하실 때마다 세상의 그 어떤 사람이라도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누가? 하나님이 직접 이끌어 가십니다. 사람이 주인 되지 않는 교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주인 삼는 교회의 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라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에 2번을 먼저 방문을 했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쓰기 전에 방문을 한번 했고, 고린도 전서를 쓰고 방문을 하고, 고린도 후서를 쓰기 전에 또 한 번을 방문을, 3번째 방문을 앞두고 있는 중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방문을 하려고 3번째 방문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던 차에 바울이 마지막에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은 내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기로, 나중에는 하겠지만 결국 나중에는 또 합니다. 그러나 방문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계속 가서 고린도 교회에 목양을 하던 바울이 왜 갑자기 가던 계획을 취소하고 가지 않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오늘 본문 23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왜 안 갔다고요?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인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 방문을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3번째 방문하겠습니다라고 알려줬습니다.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가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랬더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반응을 보인 거예요. 바울이 거짓말했구만. 처음부터 올 마음도 없었으면서 거짓말로 말로만 온다고 그래놓고 속으로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구만 하고 업셋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15절부터, 저와 여러분 읽은 15절부터 21절까지 자기가 방문을 하지 않게 된 것은 마음에 없었는데 입으로 간다고 거짓말한 게 아니라 진짜로 내가 가려고 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가지 않기로 계획이 변경된 것이다 라는 것을 변호하는 것이 15절에서 22절입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한번 보세요. 안 그러면 이 본문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읽으실 때마다. 15절에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그렇죠? 2번 방문했죠? 16절에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3번째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를 가기로 계획하였으니, 3번째는 아직 방문을 한 거 아닙니다. 그게 내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원래 3번째 방문하는 게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진짜 진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 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앞에서 이 말하고 뒤에서 저 생각하겠느냐? 입으로는 예예 하면서 속으로는 아니야 아니야 하겠느냐 이거예요. 내가 계획할 때는 신중하게 계획했다는 거죠. 18절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러하듯이 내가 여러분에게 가겠다, 예 가겠습니다라고 했던 것은 진짜 예지, 예 하면서 속으로는 아니야 라고 하겠느냐는 거예요. 19절에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예수님을 봐라. 예수님도 항상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미워하시지 않고 예수님은 사랑하신다면 사랑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예라고 하면 항상 예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았느냐? 언제 예 해놓고 속으로 아니요 한 적이 있느냐?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 아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라고 하고 속으로는 아니라고 하는 사람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20절에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언제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쭉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간다고 했다 계획을 취소한 것은 처음부터 마음이 없었던 게 아니라 진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말미암아 가지 않게 됐다는 거죠. 자, 이걸 제가 한번 15절에서 22절을 알아듣기 쉽게 한번 다시 리트랜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여보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해놓고 안 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신다고 하시면 예수 안에서 무조건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예스라고 말씀하시고 노의 행동을 하신 적이 없지 않습니까? 나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신데 하나님의 종인 내가 어떻게 입으로는 예스라고 하고 행동으로는 노의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스라고 했으면 그건 진짜로 그렇게 말한 것이지 거짓말로 둘러댄 말이 아닙니다. 이 내용이 15절에서 22절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성경 읽으실 때 이렇게 읽으셔야지, 아무리 읽어도 yes, no, yes, no 뭔지 모를 수가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그렇게 내가 진짜로 가기로 계획을 해놓고 가지 않게 된 이유가 뭐냐, 애초에 가지 않으려고 한 게 아니라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안 가게 된 의도적으로 이 계획을 변경한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23절 24절에서 밝히고 있는 거죠. 23절 다시 읽어보면,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하나님을 가지고 내가 맹세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기 때문이다. 아끼기 때문이다. 내가 의도적으로 여러분에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건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아끼기 때문입니다. 아끼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끼기 때문에 안 간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그에 대한 대답이 24절입니다. 24절.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무슨 뜻이냐면, 그가 방문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그들의 믿음을 주관하지 않기 위해서. 다시 말해, 바울이 생각할 때는 내가 여러분의 믿음을 주관하는 사람이 서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주인 되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내 믿음 가지고 여러분을 주관해 가지고 바울이 주인 되는 교회가 될 것 같은 분위기가 형성되어서 내가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은 바울이 아닌 하나님이 주관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바울이 급하게 취소한 거죠. 바울이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바울의 방문 계획이 취소됐다는 소식을 듣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업셋을 했습니다. 왜 업셋할까요? 오기를 바랐던 거죠. 왜 안 와? 와야지. 그건 다른 말로 무엇을 반증하고 있는 겁니까? 바울에 대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디펜던시가 엄청 의존력이 강했다는 거예요. 바울 없으면 안 돼, 바울 없으면 안 돼, 와야지, 우리를 이렇게 내팽개쳐 놓고 어떻게 와야지 라고 하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바울을 사랑하고 바울이 오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다른 걸로 보면은 바울 없이는 안 된다고 하는 바울에 대한 의존성이 너무나도 강한 것을 보고 바울이 아차, 이건 아니다. 나에 대한 의존이 이렇게 강해서는 교회가 제대로 설 수가 없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교회가 되어야지, 나 바울을 의지하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되겠다. 세 번째 방문을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지나치게 자기들의 믿음을 바울에게 의존하고 있었던 거죠. 오늘 제목이 믿음 독립선언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독립선언을 하지 못하고 바울에게 의지해서 바울의 믿음으로 자기의 믿음을 의지하고 좌지우지되는 의존적 믿음 때문에 바울이 방문 계획을 취소하게 된 겁니다. 왜냐? 바울 없이는 신앙생활 잘못하는 그 신앙이 진짜 신앙입니까? 가짜 신앙이죠. 바울이 있어야 신앙생활 잘하고 없으면 못하는, 약간의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그게 신앙생활을 좌지우지한다면 그거 가짜 신앙이지요. 바울 때문에 성도들이 열심을 낸다면 그 열심 가짜 열심이죠. 바울 때문에 예수님을 더 잘 믿는다면 그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바울을 믿는 거죠.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가 아니라 바울이 주인 되는 교회가 되고 마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 교회는 죽어도 세우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나를 사랑해 주는 것은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나를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있어야 좋고 없으면 화가 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독립해야 됩니다. 누구를 갖다 세워놔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믿음의 독립선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세 번째로 가기로 했던 것을 전격 취소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자기를 의존해서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독립 개체로 성도들이 설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세우는 것이 바울 목회의 목표였던 겁니다. 온전히 설 수 있는 성도. 그래서 24절에 밝힌 것처럼 저는 여러분의 믿음을 주관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고요? 단지 여러분을 돕는 사람입니다. 주관하는 사람이 아니라 돕는 사람이라고요. 목사는 여러분의 믿음을 주관하는 사람, 목사가 말하면 무조건 들어야지 하는 주관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셀프 스탠딩 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저라고요. 제가 옆에 있어서 기쁘고 안 기쁘고가 아니라 여러분의 기쁨은 저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기쁨의 이유는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하나님 때문에 흥분되고 하나님 때문에 열정이 생겨야지, 목사님이 앞에 서 있으면 기쁘고 없으면 안 기쁘고 병든 신앙이라는 거예요. 감사하고 고맙지만 그게 어디 나쁜 겁니까? 그거는 아니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도들이 목사를 사랑한다는 것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목사가 성도를 사랑한다는 것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기쁨이 왔다 갔다 한다면 여러분, 믿음의 수위가 위험 수위를 넘었습니다. 기쁨의 이유는 오로지 우리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목회자와 사람을 기쁨의 대상으로 삼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기쁨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그분만을 기뻐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살고 싶습니다. 영광 돌리면서 살고 싶습니다. 말은 많이 하지만 어떻게 영광 돌리는 것 삶인지는 우리가 모르고 살지요. 영광 돌리는 삶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한 분을 기뻐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분으로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 8장 10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쁨의 이유 되십니까? 그렇게 그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스바냐 3장 17절에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쁘대요. 여러분, 보기만 해도 기쁘대요. 잠잠히 잘 때도 보면서 어쩜 이렇게 잘생겼냐, 잠잠히 사랑하시며 막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 여러분이 지금 1억 불짜리 로또를 방금 긁어가지고 딱 따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왔는데 인상 쓰고 있을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 기쁨을 흘러나와 버려요. 그냥 흘러나와 버려요. 집에 무슨 좋은 일 있어 누가 물어요. 얼굴에 그냥 나오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그 기쁨을 감추시지 못한대요. 감추지 못한다는 건 엄청나게 기뻐야지. 웬만한 기쁨은 감출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묻는 거죠. 여러분도 하나님을 기뻐하시냐는 겁니다. 천국 가는 티켓 정도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래서 하나님만 계시면 사람이 좀 서운하게 해도 무슨 일이 내 마음에 낙담이 와도 하나님이 나의 기쁨의 이유이기 때문에 그게 조금의 문제는 될지 몰라도 내 존재와 믿음을 흔들어 놓는 데까지는 절대로 침범할 수 없는 그 하나님과 여러분 간의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기쁨의 이유는 바울이 있고 없고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오고 안 오고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울은 안 가야죠. 가면 마약을 주는 거니까. 이번 한 번만 가는 거야, 이번 한 번만이야 하면서 마약을 주는 거니까. 바울 없이도 설 수 있는 교회, 바울 없이도 기뻐할 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교회로 바울은 세우고 싶었던 거지요.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가지 않는 것은 저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서 있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을 제가 좌지우지 주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주관하는, 그래서 제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여러분의 믿음이 서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 바울은 자기에게 지나치게 의존적이게 되는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방문을 전격 취소한 겁니다. 그들이 진정한 믿음 독립을 하기 위해서. 목사님 오늘 왜 이런 설교를 하시나, 지난주 LA 갔다 오시더니만 이제 우리 놔두고 어디 가려고 그러시나. 지금 바둑으로 말하자면 포석을 깔고 있는 건가? 본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본문이
본문이. 제가 LA가 아니라 한국에 어디 갔다 와서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본문이. 그래서 강해 설교가 좋다니까. 스케줄이 계속 나와 있으니까. 목사가 좋은 성도를 만나는 것 큰 복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는 정말 큰 복을 받은 목회자입니다. 왜? 여러분 같은 분들을 만났기 때문에. 성도도 어차피 신앙생활 하는 거, 좋은 목회자를 만나서 신앙생활 한다는 거 큰 복입니다. 그 큰 복입니다. 어떤 목회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성숙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자꾸 인류대학 들어가서 성공한 어떤 비즈니스맨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도 부모니까 해야겠지만, 그것보다 앞으로 평생 좋은 교회, 좋은 목회자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큰 복이거든요. 여러분의 자녀가 그 기도를 안 해놓으면 앞으로 몇 교회를 이사 가는 데마다 가야 되는데, 가는 데마다 깨진 교회를 간다면, 가는 데마다 싸우고 문제가 있는 교회를 간다면 어떡합니까? 미리 여러분이 방패기도 해야죠. 좋은 교회 만나서 목회자에게 풍성한 말씀의 꼴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인도해달라고. 여러분, 기도는 공짜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하지만 가장 파워풀한 게 기도 아닙니까? 기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가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복은 인생에서 만나는 몇 가지 안 되는 복 중에 최고 좋은 복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목회자를 잘 만나는 게 중요하지만 그 목회자가 여러분의 신앙을 책임지는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여러분이 책임지는 겁니다. 목회자가 책임져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 여러분의 믿음을 이래라 저래라 주관하는 사람도 아니고 책임지는 사람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냥 좋은 것 있으면 말씀 풀어서 이렇게 살아라고 합니다 라고 하면 그 삶을 여러분이 살아낼 때에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듣는다고 여러분이 좋은 성도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가 뜨겁다고 내가 좋은 성도가 되었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이미 좋은 성도가 되었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신앙은 내 개인적으로 지금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목회자는 여러분을 돕는 사람입니다. 신앙의 주체는 여러분이라고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을 독립시키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세워서 하나님 한 분을 기쁨의 주체로 삼고 그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분을 향해 생명 걸고 주님 한 분이면 내 인생 바치겠습니다 하는 1대1로 서야 되는 거예요. 너는 허리를 동이고 대장구처럼 여호와 앞에 서라. 하나님 우리에게 독대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야 되는 거예요. 단독 개체로. 자꾸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자꾸 우리에 묻어가지 마세요. 우리의 믿음이 묻어가 버리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우리 안수 집사님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과 섞어서 주님이 평균 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의 단독자가 되어야 되는 거지. 우리 보좌 앞에 서는 게 아니라 내가 보좌 앞에 서는 겁니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내가 주님을 경배함으로 주님 앞에 어떻게 홀로 선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홀로 섰을 때에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고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서 있는 행동이 여러분의 경건의 수준인 거고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여러분의 믿음의 독립선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앞에서 있는 이 설교는 도와주는 것이지 여러분의 신앙을 흔들어 놓고 좌지우지하는 데까지 여러분을 내주지 마세요. 목회자의 타락이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데까지 여러분을 연약하게 만들어 놓지 마세요. 타락 안 해야죠. 앞에서 복음에 미쳐서 말씀 전해야죠. 불방망이 같은 말씀 전해야죠. 그러면은 금상첨화인 거고, 그렇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내는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이 갖고 와놔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저 사람 때문에 실망해서 교회 안 나가고, 저 목사님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 안 나가고, 저 집사님 때문에 교회에 내가 충성 안 하고, 왜 남이 내 신앙을 그렇게 좌지우지하냐 이 말이에요. 내 믿음 내가 지켜야지. 주님이 언제 가서 너 저 사람 때문에 네 마음 이해한다 그러실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넘어지는 사람도 있지만 100이면 99명 넘어진다 그래도 이 세상에 안 넘어지고 믿음 꼿꼿이 서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사람 되시라는 거예요. 왜 남들처럼 남들 수준만큼 신앙생활을 하냐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예수님 보세요. 인디비주얼리 다 정산하시잖아요. 다 몇 달란트 모았느냐? 합의 보니까 괜찮아요. 달란트 다 가져와 봐라 해서 평균 내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다 따로따로 하나님이 계산하시잖아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주님이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그때에 제가 교회를 잘못 만나서 그때 목사님이 막 완전히 막 타락하는 바람에 제가 믿음이 이렇게 푹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주님 묻습니다. So what?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는 믿음 꼿꼿이 서 있는 사람도 이쪽 봐라 하고 수많은 그런 믿음의 시련 가운데서도 믿음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 보여줄 겁니다. 그때 무슨 말씀 하실래요? 그게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은 내가 섬기는 교회에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에서는 지장을 주지 않고 그 믿음으로 이겨내는 믿음. 만약에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왔다 갔다 한다면요, 그분은 어떤 믿음이 되냐면은 평생 믿음 좋은 사람만 찾아다니는 떠돌이 믿음밖에 안 됩니다. 누구 때문에 더 열심히 하고 누구 때문에 더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어디를 갖다 놔도 충성하고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무슨 일을 만나도 충성하고 좋은 사람, 좋은 목회자 찾아다니려면 평생 사는 동안 수십 개의 교회를 제가 거쳐왔습니다. 주님 앞에 그게 내놓을 명함은 아니잖아요. 너는 이 땅에 살면서 몇 교회를 다녔느냐? 쭉 78개의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게 자랑은 아니잖아요. 그건 뭐냐면 내가 좋은 걸 찾아다녔다는 거잖아요. 좋은 걸 찾지 말고 내가 있는 곳을 좋은 곳으로 만드세요. 그게 사명 아닙니까? 광야를 피해가지고 오아시스로 가지 말고 광야에서 물이 나도록, 사막에 대로가 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지 대로를 찾아다니라고 그랬습니까? 오아시스를 찾아다니라고 그랬나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좋은 목회자가 교회에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참 좋은 말씀의 꼴을 먹이면 그거야 그 우리의 소원 아닙니까? 그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금상첨화죠. 그러나 조금 그렇지 못한 사람이 서 있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믿음은 이렇게 더 좋은 목사님 있으면야 좋지만 그렇지 않아도 내 믿음은 상관없어요.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믿음은 독립선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견고한 믿음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 이런 사람을 찾고 있는 거고, 이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되기를 원했던 게 바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바울 때문에 열심히 하고 바울 없어서 에이 못하겠다 하는 교회는 만들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나는 안 간다.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내가 가면 또 시선을 교란시킬 것 같으니까 안 간다 이거야, 안 간다 이거야. 그럼 하나님은 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고 그러고 바울은 왜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 보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실망시키지 않으시기 때문에. 사람을 믿어보세요. 실망 하나 안 하나. 앞으로 여러분이 저랑 같이 30년 더 신앙생활 하시면 30번 이상은 실망 크게 할 날이 올걸요. 사람이니까 다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은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실언치 아니하시고 어찌 그 하신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 사람 바라보면 실망이 될 때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치 않는 분은 다 찾아보세요. 하나님 외에는 다 변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믿음이, 이 중에 다 앉아있는 여러분 중에 하나님하고 관계가 바로 되어져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있는 분들은 앞으로 제가 개런티합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뭐 별의별 일을 다 만나도
어떤 흉악한 목회자를 만나고 어떤 흉악한 성도를 옆에 둬도 여러분 믿음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이라면, 믿음의 독립선언이 돼 있다면,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fine 이거잖아요.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있으면 better, 없어도 okay.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왜 바라보게 했냐면 오늘 18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여러분, 미쁘다는 말이 우리 한국말에 있습니까? 집사님 참 미쁘시네요. 뭐 이쁘다는 말이요, 밉다는 말이요. 미쁘시다. 아이고 사모님 참 미쁘시네요. 뭔 말이에요? 뭔 말이에요? 이게 믿음직스럽다, 이쁘다, 이 말이 합친 말이고, 영어로 faithful 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두 가지가 합성어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쁘다, 기쁘다, 미쁘다로 합성어가 된 겁니다. 바울이 가르쳐준 이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왜냐하면 여러분 저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은 미쁘신 분입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가 믿어도 되는 분이시고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충분히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두고 요즘 말로 하면 밀당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밀당. 밀당이 뭐죠? 밀고 당기기죠. 밀고 당기기. 연애도 밀당을 잘해야 결혼까지 간다고 그러잖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약할 때는 바울이 땡겨줬습니다. 믿음이 약하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믿음이 이제 땡겨가지고 조금 섰다 싶으면은 계속 땡겨가지고 스포일 시키지 않고 밀어버립니다. 혼자 살아보라고. 그렇게 했을 때 그 믿음 가지고 혼자 설 수 있도록 자꾸 했다가 또 쓰러지면 당겨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섰다 싶으면 혼자 또 믿음의 독립선언을 하라고 밀어버리는 거예요. 밀고 당기기를 해서 스스로 서나가는 교회로 세우고 싶었던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진심이라는 겁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가장 무거운 짐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성도님들이 목사를 좋아해주고 존경해주는 것이야 너무 감사한 일이고, 여러분 저 좋아해 주시는 거 맞죠? 이런데 아멘을 시원찮게 해버리시면은 저도 주님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저를 저희 가정을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거 정말 감사하고요. 그게 목회자로서 받는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거 절대로 쉬운 일 아니라는 걸 알고 있고요. 그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렇게 노력을 해주신다는 것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좋아해주고 칭찬해줄 때 제 마음속의 짐은 뭐냐면, 혹시 이 교회가 최병락 목사를 바라보게 하는 목회가 되고 그런 교회가 되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나를 호되게 책망하시면 어떻게 할까? 주님이 날 모른다고 하시면 어떡할까? 네가 영광 박수 다 받았잖아. 집사가 천국에 가면 예수님이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 문 밖에까지 가서 어서 오너라 이렇게 맞아주시고, 안수 집사 장로가 천국에 가면 예수님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왔냐 빨리 와라 이렇게 하시고, 목사가 천국에 가면 절대 안 일어나신대잖아요. 왔냐 그러신다. 그 목사님이 왜 집사님은 문 밖에까지 나오는데 저는 일어나지도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글쎄, 목사는 내가 조금만 일어나면 내 자리에 딱 앉아버려가지고 내가 일어날 수가 없다. 이게 목사 자리인데 조금만 잘해도 하나님 자리에 앉추려고 하는데 얼마나 두려운 자리입니까? 자칫 딴마음만 먹으면 주님 바라보지 않고 목사 바라보게 하는 목회 어렵지 않습니다. 주바라기 만들지 않고 목바라기 만들 수 있어요. 반대 이야기도 있습니다. 집사가 천국에 오니까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왔냐? 수고했다. 이 잔치 자리에 앉아라. 옆자리 주시더래요. 안수 집사 장로가 오니까 일어서서 이번에는 왔냐? 일로 와. 옆자리에 앉아라고 환영하면서 잔치 자리에 좋은 자리를 주더랍니다. 목사가 천국에 오니까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서 목사에게 막 달려가서 목을 안고 막 차로 왔다고 얼싸안고 춤을 추시더랍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상석에 앉히더랍니다.
서운해진 집사 장로님들이 왜 우리는 앉아서 맞이하더니만 목사님이 오니까 그렇게 뛰어나가서 반기냐고 불만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내가 반갑지 않겠냐? 10년 만에 목사가 처음이다. 10년 만에 천국에 목사가 처음이다. 이 땅에서 예수님의 영광 다 받아버리고 주님 바라보게 하지 않고 목사 바라보게 하고 주님의 말씀보다 목사 말을 더 무섭게 여기게 만들고 주님의 영광 받으셔야 할 영광 넙죽넙죽 자기가 다 도둑질해서 먹어버린 사람이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서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마태복음 7장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때 제가 얘기하겠죠. 아니 예수님이 저를 모르시면 도대체 누구를 아신단 말입니까?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잖아요. 가난한 사람도 도왔습니다. 설교 준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때 주님이 묻겠죠. 아 그럼 알지. 근데 그건 널 위해서 했냐 날 위해서 했냐? 근데 왜 너 할 때마다 네가 박수 받냐? 부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저에게 기대를 하지 마세요. 기대를 하지 마세요. 그냥 사랑해주고 아껴주세요. 그냥 아껴주세요. 똑같이 아껴주시고 연약한 인간이라 생각하시고 저도 저희 가정도 여러분의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지 여러분의 믿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가 맡겨버릴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위험한 수준입니다. 저를 의지하면 안 되고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믿음 독립선언을 하고 믿음에 굳건하게 대장부처럼 서야 됩니다. 말씀 조금 남았거든요. 마칠 기회가 조금 남았어요. 제가 알잖아요. 부흥회 갔다 오면 좀 길어지는 거.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너무 담임 목사 의존적인 목회를 했기 때문에 너무 담임 목사 의존적 목회를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뭔 줄 아세요? 담임 목사가 조금만 실수해도 교회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조금만 도덕적 결함이 생겨도 교회 다 갈라져 버려요.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이 저럴 줄을 몰랐다고. 기대감이 많은 거 이해는 하죠. 그러나 여러분이 거기에 전적인 의존을 해왔던 우리 한국교회가 목회자들 실수예요. 목회자에게 전적인 의존을 하게끔 만들어서 목회자는 마치 신인 것처럼 아무 죄도 안 짓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하고 장기를 떠도 장군 한 번 하면 멍군 한 번 할 수 있는 사람인 정도로 자기 자신을 우상화시켜 놓으니까 조그마한 결함에서도 예수님께 향한 기대감을 목회자한테 가지게끔 만들어 놓고 조금 실수하니까 결과는 교회가 다 깨져버리는 거죠. 수많은 성도를 자기 사람으로 만들었다 보니까 너무 멀리 가버린 겁니다. 아무리 교회의 이름이 한국 가면 제일 많은 교회 이름이 주님의 교회 아닙니까?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라고 가보면 다 사람이 주인된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입니까?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면 오늘 바꾸십시오. 사람 없이도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사람을 신뢰하면 빨리 실망하게 됩니다. 믿음을 독립선언하시고 오늘 불렀던 찬송처럼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변하여도 나는 주만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누구에 대한 믿음? 우리 목사님이 믿는 믿음? 거짓말이에요. 여러분이 믿는 여러분의 하나님을 믿어야죠. 제가 믿는 하나님을 믿으면 저한테 실망하면 제가 믿는 하나님까지도 도매금을 해서 다 교회 떠나버리고 주님 떠나버리고 이제 평생 불신자로 살잖아요. 왜 남이 믿는 하나님을 빌려와서 믿습니까? 왜 옆에 믿는 사람 하나님을 빌려가지고 그 사람이 잘 믿으면 나도 잘 믿고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줄 알아서 열심히 따라다니다가 그 사람에게 실망하면 하나님한테도 동시에 실망을 해버리냐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으시는데. 믿음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지 여러분에게 주실 선물 그 믿음을 남에게 줘가지고 빌려오게 하십니까? 제 믿음 빌려가지 마시고요. 옆에 사람 빌려가지 마시고요. 여러분 믿음 하나님이 주신 믿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사는 거. 항상 오늘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부터는 조금 포맷이 달라졌는데 제가 기도로 마치고 찬양팀의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한 2곡 정도 하고 제가 올라와서 다시 기도 인도하면서 마치는 포맷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바로 세우고 믿음의 독립선언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3번째 방문하기로 했다가 갑자기 멈춘 것은 그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 이상한 징후가 일어나서 바울을 너무 의존하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자기 바라보는 교회 될까봐 멈추었었던 바울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통해서 보는 것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독대하여 서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독립선언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의 믿음을 빌려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목회자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교회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믿음의 사람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것 때문에 제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 오늘도 기뻐하시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 얼마나 기뻐했는지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이 밤에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은혜의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실 때 오늘 말씀 붙들고서 이 시간 찬양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박수치면서 이 눈에 아무 중간이 되어도 힘차게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는지 이미 어느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밤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 우리 소원 주 안에 할렐루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3절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능치 못할 무슨 일 할렐루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걸어가세 믿음 위에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줄 아멘.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것 찬양합시다.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아 예수 아멘. 받은 증거 많구나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것 믿음으로 이제 찬양합시다.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을 주를 믿는 그의 보혈에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는 3절 구주 예수 의지하니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디파 주님 앞에 모두 맡기며 나갑시다. 주께 모두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고 아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3절 찬양합시다.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으로 영원 무궁지나 주여 우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간절히 찬양합시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기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기쁨 주의 영이 함께하. 전에 죄에 빠져서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 그 말 아래 엎드려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3절 찬양합시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 4절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수한. 아멘.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간절하게.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아멘.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다시 한번 가지고 선포하며 나갑시다. 성령님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아멘. 주님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니.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단독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믿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믿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우리 마지막으로 성령이 우리 기도하실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마지막 찬양하며 나갑니다.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성령이 계시네.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니. 우리 이 시간에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변하여도 내 믿음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시험 들어있나요? 오늘 일어서세요. 사람 때문에 힘들었나요? 흔들리지 마세요. 사람 때문에 주저앉아 있나요? 일어서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 충만케 하여 달라고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밤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믿음이 충만하게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 충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믿음도 하여 주시옵소서.